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읍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뿌려진 씨앗과 같이 뿌려져 귀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들었음에 행동하며 행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라. 시즌 5번째의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자리가 예수를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가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서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르지 않는 자리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무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는 모두가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은,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예수를 드러내라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지난주 제목 나의 혼자서 하는 계산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곁에 세워두신 사람, 엘리야에게는 엘리사 7,000명이 보이지 않았지만 엘리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같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며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의 말씀은 바로 어디에서 드러내는지 알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 성도가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어떻게 예수를 드러내는가 그 실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함께 은혜의 밟기를 소원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었는가? 예수를 내 한 주간 동안 몇 번이나 얼마나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의 삶에 떠오르셨냐라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한 번도 떠오르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삶이 분주해서, 삶이 복잡해서 내가 삶의 생계를 유지하려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식어서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드러낸다, 예수를 드러내며 사십시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불쑥 떠오르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머릿속에서 떠오릅니까? 예외 없이 말일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전할까? 예수의 복음을 말할까? 하지 말까? 뭐라고 꺼내야 하나? 언제 해야 하나? 어떻게 말해야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지? 이런 얘기,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같이 일하는 동료나 아니면 친구, 어려움에 있습니다. 믿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몰라서 결국 우리도 힘내세요, 파이팅 이렇게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회식하는 자리라든지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스쳐갑니다. 사람들이 신앙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이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할지 몰라 그냥 넘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 알고 있던 집사님이, 권사님이 요즘에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연락을 하려다가 잘하겠지, 잘하고 있겠지라고 하면서 결국 안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죠. 멈추는 지점이 바로 저는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는 삶에 가장 우리가 멈추는 그 자리가 이 말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없으니 그 앞에 나의 삶도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몇 달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도 그 관심의 목록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도, 그 사건도, 그 시간도요. 방법을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말이 없으면 아예 이러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면서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스웨덴과 미국에서 태어난 지 33시간이에요. 33시간, 하루 조금 넘었죠. 그 아이들 80명, 8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요. 연구자들이 엄마의 모국어, 엄마가 말하는 그 소리와 낯선 외국어의 모음소리, 엄마가 말한 고유한 언어의 그 소리와 낯선 외국인의 모음소리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그 젖꼭지를 빠는 것은 편안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불편한 그런 것으로 가정하고 그 소리를 더 들을지 말지를 아이가 선택하는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무엇일까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지난 그 아이들이 엄마의 소리와 외국어의 소리를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단어를 배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러한 어떤 문법을 들었습니까? 발음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태 속에 있는 10달 동안 그 소리를 안에서 들었을 뿐이죠. 문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엄마가 웃고 화내고 통화하고 흥얼거리는 그 소리 안에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요, 생각이라는 것이요.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물론 태교를 하면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아이에게 말하는 것이 있었겠지만 엄마는 그 아이에게 문법이나 아니면 어떠한 말의 순서나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습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실험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러셨다는 거죠. 온 세상에 자기를 알리시려고 엄마가 문법을 말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말로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거.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현존과 자기의 은혜와 자기의 사랑을 말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하신 방법을 통째로 가져온 아주 멋있는 성경의 단락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나눠보면서 말로 설명하지 않는, 그러면서 예수를 드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설명 대신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설교도 없고 논증도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바로 전부 다 무엇이냐면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하나님의 본체에서 종의 형체로, 종의 형체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에서 십자가로, 세 절 내내 그분은 내려가고 계세요. 이동하고 계세요.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계속 그는 본체,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 십자가로 계속 내려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모르셔서 이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분이요,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셨던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분은 이동하시며 내려오시며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로 설명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셨다.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 이사 오신 거죠. 이사. 그죠? 저 위에서 편지를 보내고 말로 누구를 보내서 한 게 아니라 대신 전할 사람에게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내려오셔서 같은 동네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30해를 사셨다는 거예요. 목수일도 하셨고요. 성전세도 내셨고요. 친구가 죽은 무덤 앞에서 울기도 하셨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신 방법은 설명이 아니라 이사였다는 거예요. 옆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이 서론에 말했던 아기에게 엄마가 아기에게 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기는 문법을 배운 적도 없죠. 10달 동안 그 소리 안에 살았던 것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설명을 들려주지 않으셨지요. 우리 안에 사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셨냐? 십자가입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 죄수를 처형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내려가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거. 우리는 여기까지 함께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밖 죄수들이 있는 곳까지는 가지 않죠. 앞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는데 말로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로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것. 직접 오셔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유창한 말을 할까 말까? 어떻게 말하면 저 사람을 논리로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차일피일 미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할까? 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까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와 아예 방법이 다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여러분 설명이 아니셨어요. 오늘 이것만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듣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현란한 기도, 현란한 말솜씨가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방법은, 세상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방법은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의 소리 안에 거하듯 우리도 그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예수의 소리를 머금은 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설명이 아님을 깨닫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은 말이지만 말이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아예 말에 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한번 나와요.
그런데 그 자리가 놀랍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것과 이 2장 9절의 태세가 바뀌는데 무엇이 바뀌냐? 주어가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 십자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8절까지는 주어가 그리스도였는데 비우신 분도, 낮추신 분도, 순종하신 분도 그분이셨는데 9절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높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높임을 받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추셨는데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이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6절 만에 처음 드러나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입이 누구 입입니까?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대요. 여러분, 이제 이 구조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한없이 낮춰지셨어요. 한없이 낮춰지셨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네. 그러니까 말이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삶,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사는 삶 끝에 이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해요? 증언,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로 내려오시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세요. 그것을 본, 그것을 안 사람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말로. 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주시구나 라고 말로 그제서야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내가 설명하지 않는데 내가 살아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말로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는 거 참 힘들어요. 설명하지 않는 거 참 힘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저 사람이 못하고 있을 때 말하지 않는 거 참 힘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행동하고 내가 그것을 따라 사는데 그 사람이 그렇지 못하면 그것도 참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단 한 번도 내가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의 모양으로 갔잖아,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로 갔잖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의 해결은 하나님이 그 일을 높여주실 때, 그 사람을 높여주실 때 그 높여주심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다. 와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구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 이 비밀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서는 그분이 먼저 내려오셨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맨 마지막에 입이 드디어 열린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말은 하면 큰일 나나요? 아닙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묻는 자에게 말하는, 묻는 자에게는 말해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요, 먼저 살아내는 것,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죠? 여기도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뭐라고 물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왜 그 정도까지 하고 사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것을 내가 삶으로 참아내고 견뎌내고 양보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시.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이게. 그런 자들에게 말해주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말해주라.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 내가 뭐라고 말해야 알아먹을까? 여기가 시작이 아니라
그 말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성질이 나고 전부 다 멈춰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못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순서를 거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까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거죠. 당연히 내가 주장할 권리를 한 번 넘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그것을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미팅에서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자기 공으로 말할 때 정정하지 않고 넘어가 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바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손에 드는 것입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에 다 정리하는 것, 식탁을 정리하는 것, 아무도 안 보는 자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의 형체를 갖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 배려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손해가 확실해졌는데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견디는 것, 험담이 돋는 자리에 한마디도 얹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사가 하나도 없죠. 이렇게 살고 있는,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의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먼저 묻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말해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지? 늘 멈춰서 있던 자리에서 여러분, 순서를 아십시오.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참고 살아내는 겁니다. 물을 때까지 참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그 일을 하는 자에게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견딤과 인내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순서를 알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고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하게 되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여러 자리를 지나왔지요. 힘내세요. 사람들이 말할 때 예수라고 말하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위로라고 말하고 싶어도 끝끝내 말하지 못하고는 자리, 잘하고 있겠지, 무너져 있는 그 사람에게 잘 되겠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던 그 아기, 목수의 일을 하시고 성전세를 내시고 무덤 앞에서 우시며 우리 동네로 이사 오신 하나님, 성문 밖 십자가까지 옮겨가신 그분, 이 모든 자리를 관통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드러내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기회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 말은 맨 마지막, 그것도 온 세상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는 것, 그 끝에 말이 왔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하나하나가 다 복음의 자리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눈웃음과 여러분의 친절한 말투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 예수는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요. 말하지 않아도요. 거기만 가면, 그 식당만 가면, 그분이 일하시는 곳만 가면 기분이 갑자기 좋아져. 이런 게 저는 예수를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사를 참 잘해.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아이였다. 지난 두 주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자리는 내가 고른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여기에 한 줄을 더 합니다. 이 자리에 제가 먼저 할 것은 말이 아닙니다. 먼저 할 것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하라고, 동등됨, 종의 형체 다 하라고 제가 목록을 드린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것대로 사십시오. 접어줄 권리 하나, 밀려나줄 권리 하나, 옮겨 앉을 옆자리 하나면 오늘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 멈춰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오늘 그 삶의 해답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고 그것을 인내하고 살아내다 보면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물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가족이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라고 묻는다면 잘 살고 계신 겁니다. 그때 답해 주십시오. 온유와 두려움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말 설명이 되는 겁니다. 설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먼저임을 깨닫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주시는 그 한 주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신 그 모든 삶을 따라가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라는 그 칭찬의 질문을 듣게 되시는 우리 이때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내 삶을 먼저 그 다음 말이 나오는 이 놀라운 비밀의 구조를 깨달아 이번 한 주도 예수 따라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사 오셔서 삶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살아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신앙, 그 헌신, 그 인내를 우리도 본받아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를 드러내며 사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